에스더서 말씀이 진도대로 하면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돼요. 살펴보는 건데 다음 주는 제가 세미나를 들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만 이 에스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우리가 알죠. 보통 에스더 이야기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문구는 생각나시죠? 에스더가 여자였다는 거, 또 왕의 비빈이었다는 거 우리가 그거 압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서가 이 유대인들이 이 에스더서를 어느 때 읽었냐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에 이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 에스더서를 읽은 이유가 있겠죠. 이 불임절의 기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불임절이라고 얘기하면 한글 한자로 만든 단어인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불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제비 뽑는다 그러잖아요. 보통 성경적으로 보면 제비 뽑는다고 했을 때 이 제비를 뜻하는 이 히브리어가 부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르. 그 말에서 유래한 그 단어인데, 하만이 이 에스더서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못돼먹은 관리가 나옵니다.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시행할 달을 선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사용한 단어가 부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그 하만의 계획이 실패하고 유대인이 구원을 받아요. 제가 초두에 불임절에 이 에스더서를 읽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뭐예요? 6월절이죠. 그죠? 왜 6월절이 중요해요? 그들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절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8.15 민족 해방의 절기,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6월절 못지않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에스더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6월절 정도의 어떤 큰 사이즈로 그들이 축제를 즐기지는 않지만 6월절 못지않게 이 구원에 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그들이 정하고 지켰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때 에스더서를 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1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이 일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임절에 구원받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왕 때라고 얘기해요? 1절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끌려가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이 차고 나서 왕조가 바뀝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셨냐면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 나라의 왕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엄청 컸었던 모양이에요.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인도는 어디냐면 오늘날 파키스탄 북부의 파키스탄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정도, 그러니까 꽤 가까워요. 우리하고도 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구스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수단의 북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더 내려가요. 이거 엄청나게 광대한 지방을 다스렸던 강력한 왕이 누구였다?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때 이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리오라고 하는 왕입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왕은 어느 성경에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나와요. 그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귀환하게 하셨어요. 근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간 게 아니라 그 중에 몇몇은 가고 대다수는 사실은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허락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 내에 머물면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 왕의 통치 아래 살고 있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네 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피지배 민족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평안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고단하고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요, 지배민족인 바사의 신비를 건드리면 제거될 수 있는 존재였어요. 늘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법과 통치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활을 했지만 작은 실수나 오해도 가차없는 처벌이 따랐던 게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왕으로 간택될 때에도 보면은요, 자기 국적을 속입니다. 자기 민족을 속여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억울함을 어떤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출구도 힘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2절에서 4절 보세요. 자,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말이 따라붙습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버지 고레스가 죽고 자기가 왕자에 등극한 지 3년이 되는 해에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뒷부분에 보면 바사와 메대의 장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바사는 제가 아까 페르시아라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페르시아와 메대 장군들과 귀족 그리고 각 지방관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자그마치 며칠 동안? 180일 동안. 그럼 몇 달이에요, 백권산이? 6개월을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6개월을. 이 잔치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모종의 어떤 계획도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였던 고레스가 이 유럽까지 넘어가려고 해서 그리스를 침략하려고 했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침공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잔치를 벌였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잔치를 벌여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을 다 모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받고 그 결속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8절 보세요. 그렇게 180일 동안 자그마치 6달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 이날이 지남에 그래놓고 왕이 또래요. 또 도성수산에 있는 이제는 누굽니까? 귀천간에 귀하건 천하건 상관없이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이래놓고 꿈에 대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어떻게 그 잔치 자리를 치장을 했는지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같기도 하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그가 누릴 수 있는 부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치장하고 꾸미고 금잔으로 마시고 이러면서
그 잔치를 풍성히 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주가 한이 없습니다. 어주는 뭡니까? 옛날에 여러분 그 궁궐할 때 그 우리가 어자를 써요. 어가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왕궁에서 내리는 그 술이 어떻게요? 귀천간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술이 끝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부한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백성들을 배려했던 이 와하수에로 왕의 관대함을 지금 어떻게 사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9절을 보세요. 왕만 잔치를 배설한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누구도 배설합니까? 9절 읽습니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후 누구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누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대요?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느니라. 자, 대제국의 황제였어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와스디예요. 와스디. 예? 당연히 여러분 왕이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왕비도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당시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잔치를 즐기기도 했지만 여인들은 남성 중심의 술자리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때 당시 고대 세계 속에서 여자는 사실은 여러분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남자들이 이 파티에서 막 흥건히 취해가지고 즐겁게 그 영에 빠져 있을 때 10절에서 12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7일에 뭐가 일어났다요? 주흥이 일어나서 술주자 어떻게 뭐 흥청망청할 때 그 흥자입니다. 한참 권하게 마시면서 이 자리 뭐 잔치 분위기가 막 좋아 뭐 그냥 분위기가 좋아졌던 겁니다. 일어나서 이래놓고 자 옆에 누가 따라붙어요? 어전 넷이 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환관이 문제거든요. 이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뭐했대요? 좋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잔치의 절정인 제7일에 술에 취한 아하수에로 왕은요 왕후 와스디를 불러서 모든 백성과 관리들 앞에 자기 부인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시들도 옆에 있다 어떻게 거들었겠죠. 잔치에 술하고 여자가 빠지면 그게 잔치입니까? 왕비님을 불러들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불러들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2절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랐대요 따르지 않았대요.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여성은 여러분 성노리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비라 해도 저는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에스더서를 얘기했을 때 에스더에게만 너무 눈이 가는데 그래서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폐위가 됐다. 그럼 뭔가 잘못한 게 있었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요즘 시대의 눈으로 보면요. 꽤나 이 여성은 신여성이었습니다. 왕이 함부로 그 여인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거부를 했던 거예요. 그럼 왕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그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욕을 당한 거예요. 관리들 앞에서 왕후를 불러들이라고 했는데 거절을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자신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 왕후 때문에 진노한 왕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13절에서 15절 보세요. 자, 그럼 자기가 해결하면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바나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스르나와 무무간이라. 이래놓고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후 아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술의 명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이걸 탁 물어보는 거예요. 13절에 왕이 사례를 하는 이 표현은요, 시대를 분별하니까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러들어서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뭐 청와대 수석 이 정도로 되는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꽤나 똑똑한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한 나라의 수석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그 나라에는 현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화딱지가 나니까 물어봐요.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후를 징치했을 때 어떤 정당성을 남겨두려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게 16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자, 확장 해석합니다. 확대 해석해요.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자, 자기들 눈에 봤을 때는 지금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잖아요. 벌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왕이 어떤 체면을 깎아버렸어요. 실추시킨 것뿐만 아니라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게 뭡니까? 그게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왕이시여. 그래서 왕후의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은 이 왕국 내 모든 여인들의 행동을 어떻게 자극해서 그들의 남편을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에게 조언하는 게 뭡니까? 그 왕후 폐위시키십시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면 왕후를 폐하는 일들이 더러 일어나잖아요. 공개적으로 폐위시켜서 징계하라고 말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더 나은 사람을 왕후 자리에 앉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언하는 게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2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어떻게 여겼대요?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자, 금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조서를 내립니까? 남편이 자기 집을 뭐하게 하래요?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무무간이라고 하는 이 내시의 제안을 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와스디를 즉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폐위시키는 거예요. 너 이제 오늘부터 왕이 아니야. 왕후 아니야. 그리고 왕후를 즉각 폐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왕의 감정 상태와 왕의 의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 밑에 있었던 현자들과 이 지방관들까지 다 어떻게 해요? 이해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은 참 끔찍한 일을 단행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눈치만을 살폈죠. 그리고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양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사실은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워낙에 제국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영토에 사는 사람들은 남편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명령도 함께 어떻게 전한다 그 말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결혼할 경우에는 아내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은 남편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새 금령을 딱 정해주고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식으로 그냥 탁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새롭게 왕으로 뽑히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에스더의 이야기를 하려고 1장 말씀이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쭉 봐요. 보면 과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할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봤을 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내밀하게 살피시며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의 나라를 지켜나가신다고 말입니다. 그 스토리를 에스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배경을 살펴보셨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배경 속에서 내일부터 에스더서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